2013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문을 여는 첫 시간에 우리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공생의 전 시절, 그리고 공생의 시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왜 오셨을까요? 답은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했지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가야 할 사람,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쉬운 말로 동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동지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에 힘을 얻게 되지요. 부부를 다른 말로 동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마음과 뜻을 항상 함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늘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수제자도 거기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늘 가까이 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했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하여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고민하여 죽게 될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민이 있고 슬픔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련을 이깁니다. 물리칩니다. 승리합니다. 혹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민을 만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사레가 아들이 없자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넘어와서 창세기 21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진짜 본부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갈등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놓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 주었습니다. 하갈은 울면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광야를 방황하면서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 이스마엘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울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불러대면서 배가 고프다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목이 마르다고 이 어린아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불렀겠지요. 바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영적으로 기도 소리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마음에 고민이 있고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울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원외고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서울신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 아래에 있는 그 GTU에서 설교학 PhD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 전에 주임 교수하고 의논을 해서 내가 애틀란타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니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논문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 애틀란타 침례교회에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했는데 예배당을 짓고 1년 만에 70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교회 일이 얼마나 바쁜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부목사 사표를 내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학교로 돌아와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학교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분위기가 냉랭하고 아주 쌀쌀한 거예요. 주임 교수를 비롯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은 학위 공부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의논이 돼서 주임 교수는 관계되는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새로 이래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돌아온 김종호 학생은 우리 별로 관심 두지 맙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학위를 하러 갔는데 교수회의에서 내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듣고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미국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르면서 따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패스하고 지금은 논문 쓰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면 설교학 박사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동반자, 함께 가는 동지, 함께 가는 동역자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어디까지 함께 가야 하느냐? 여러분, 함께 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함께 가겠다고 장담하고 나온 제자가 있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순환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다가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외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면서 때때로 사람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간에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너무나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사람 하면 사람 냄새가 좀 나야 하잖아요. 사람이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을까요? 아니,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입장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도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고민하고 주님이 슬퍼하고 주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혹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한 곳은 순환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순환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예수님의 고난에 증인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한때 그 미국의 여류 시인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지요. 그 시를 이제 카드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티셔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주님과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의 모래밭에는 발자국이 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에는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그녀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시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주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를 업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건지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서 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이 고민하고 주님이 슬퍼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리고 시험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겟세마네의 결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로 결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죄인들을 부를 수 없구나, 구원할 수 없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대속의 제물이 돼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영광을 구합니다. 잘되기를 구합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고난은, 희생은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 몸을 바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생명 바치고, 주님이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달란트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피곤하여 잠을 잤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기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순환의 자리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비록 사탄은 그 시험에 실패를 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탄은 오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사탄의 역사는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망하겠지, 교회가 없어지겠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는 점점 더 번성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왕성해진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에 이단을 보냈습니다. 이단을 보내면 교회가 흩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단을 보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단을 대응하기 위한 신학을 정립했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로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학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뭡니까? 인본주의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도 믿지 않습니다. 이적도 기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순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사순절 겟세마네 기도회를 여는 중앙교회예요.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저희들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도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도 고민도 슬픔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